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자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식을 들은 분들은 오늘 많이 안 나오시긴 했지만 계실 겁니다. 본당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병자 성사를 받으시고 또 투병하셨던 아드리아나 자매님이 오늘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본당에서는 처음으로 또 내일 사도회저를 가고 또 몇몇 뜻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셔서 연도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또 아름아름 서로 연락하셔서 또 연도도 또 함께 가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고 사도회저를 할 때도 저하고 또 두어 명 있으면 또 너무 좀 썰렁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또 분위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도회저 때도 그래도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하셔서 함께 또 하느님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또 기도로서 함께 보내드리는 그런 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그러면서 또 기도 중에 나이가 58세밖에 안 됐어요. 젊으신데 암으로 정말로 저번에 가서 봤을 때 뼈밖에 없었고 물도 못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또 고생하시다가 하느님 또 손에 맡겨졌으니 기도 중에 또 기억을 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나누기 전에 얼핏은 이건 뭐 다른 복음에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신 사도죠. 요한 묵시록도 쓰셨고 요한 복음도 썼다고는 되어 있지만 근데 사도 요한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시면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할 때도 우리는 눈먼 사랑이 있죠. 또 눈뜬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 눈 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녀 총각 때 처음 사랑을 하면 사랑의 눈이 멀죠. 보이는 것도 그 사람뿐이고 천장을 봐도 맨날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그 사랑의 눈이 먼 거죠. 사도 요한도 제일 처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교 사업을 하실 때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천둥을 내려서 이 사람들 싹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없인 여기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눈먼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오직 그 사람만 보이니까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랑에 드디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하고 무덤으로 달려가죠. 근데 젊었기 때문에 무덤에 먼저 도착했어요. 옛날처럼 사랑의 눈이 멀었으면 사도 베드로고 뭐고 자기가 먼저 들어갔겠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가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야 들어가서 자기가 확인을 하죠. 이 모습은 그렇게 눈이 멀었던 그런 어린이 같은 사랑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랑으로 눈을 뜨면서 다른 사람의 사랑도 인정을 해주면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이 있고 사랑의 눈을 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별로 없지만 서울 같은 데 가면 지하철이나 막 큰 대로변에 쫙 띠를 두르고 빨간색 십자가를 두르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그럼 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사랑만 강조를. 그건 눈먼 사랑이죠. 그건 초보자의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도 다 보이죠.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당연히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눈먼 사랑,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고 옥죄려고 하는 사람은 눈먼 사랑이겠죠. 정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박근혜 막 대구 경북이나 막 사람들이 사랑하죠. 그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박근혜나 박정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그 사정이나 그 역사나 어떤 객관적인 것도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니까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렇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너희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눈먼 사랑의 전형이지.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나는 눈뜬 사랑을 하고 있느냐,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맹목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눈먼 사랑을 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전에 그 배경 이야기가 있죠. 배경 이야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제일 처음에 이제 출애굽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건너오죠. 물을 건너서 건너옵니다. 군중을 배불리 먹은 다음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배불리 먹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과 또 연결지어지면서 결정적으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오신다. 이것은 결국은 마테오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출애굽을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와 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시고 우리들을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출애굽, 즉 구약의 출애굽과 서로 연결지어져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배경은 천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나 수많은 유대교의 그런 전통이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음부론, 즉 그러니까 쇼월, 지옥이라든가 저승에 대해서 쓴 책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상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 강론에서 하느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하느님 나라 가져가는 게 왜 안 기쁘다겠어요? 상상을 안 해보니까 안 기쁘다겠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데를 가자고 하는데 하느님 나라 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기쁠 리가 없다. 안 들어본 사람 라디오 가면 다시 들어요. 또 하기 싫으니까 길어.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상상을 했느냐면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리고 해도 달도 없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그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는 파도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걷게 될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증거로서 모습이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걷게 될 것이다. 여기 이 이야기가 이 복음 내용의 배경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 나라 때나 가능해요.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신 것은 이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와버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리를 걸어 오신다는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이제 천국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 때나 가능하던 일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용감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서 그 하느님 나라에 동참하죠.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다.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때나 천국에서나 가능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내용에서는 이 복음 내용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깔려있는 배경이 출애굽의 배경과 그리고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한 배경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늘 복음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지만 앞부분에서 긴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무리를 잘 걸었어요. 배에서 내려 무리를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그죠? 파도는 계속 치고 있었지. 근데 무서워지고 두려워졌다.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즉 베드로가 내려서 제일 처음에 무리를 걸을 때는 뭘 봤어요? 그죠? 예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시선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즉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니까 시선이 그리 돌려지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시선 역시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세상에 그 파도로 눈길이 돌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세상의 그 근심 걱정에 빠져들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건 참 어려운 일이겠죠.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반쯤 물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반절만 빠졌을지 목만 달랑달랑 남아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은 세상의 근심 걱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가지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그 파도와 바람에 전혀 휩쓸리지 않았지만 눈길을 돌려서 그 두렵다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시선을 돌리는 순간 거기에 결국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또 희망은 있죠.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희망이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그 시선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